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라는 이 책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좀 덜 아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격려하시거나 혹은 경고하시거나 질책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말을 들을 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은 다 좋아합니다. 경고하고 질책하는 말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경고와 질책이 많은 선지자들은 유난히 미움을 많이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불편하니까 목사님들도 설교를 웬만하면 괜찮다, 다 그 정도면 좋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저는 주보에다가 미문교의 특성을 아예 써놨어요. 그런 잘못된 데 빠지지 않으려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며 입에 쓰더라도 마음에 좋은 약이 되는 성경적인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갈 위험이 많죠. 싫은 소리 하는데 좋게 들릴 리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귀찮죠. 성숙하려면 성경 꼭 읽어야 되고 수요일 나와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싫지요. 잘 나오는 사람은 싫지 않은데 안 나오는 사람은 듣기 싫어요. 또 그 소리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백성들이 싫어하는 소리만 했다고 생각할 만큼, 특별히 왕이나 또 그 당시 가짜 선지자들은 매우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보통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가슴의 아픔과 슬픔이 너무 많아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요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어요. 애가.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될 게 뻔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아는데, 그런데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멸망을 슬퍼한 노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을 당하고 폐허가 될 것에 대한 노래를 써놓은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가 일할 나라의 그 운명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미 이 당시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미 북쪽 나라는 다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거듭하고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망했습니다. 그 위의 나라가 12지파 중에서 10개나 차지한 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밑에 이제 조그만 나라만 남았어요.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위의 나라를 잡아먹은 무척 큰 나라, 무척 큰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도 거의 멸망에 이르렀고 이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지 한 15년 후에 싹 망해버립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활동을 약 40년 하는 동안 자기의 동족인 북쪽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 나라를 집어삼킨 더 세계적인 큰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 남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 두 지파로 구성된 조그만 나라, 이 나라가 너희도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말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쪽 나라의 마지막 5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항상 참이 있으면 거짓이 따라붙습니다. 이 왕 주변에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왕들은 들어서 똑같은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걸 따라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금만 손질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우리에게 이 성전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망케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손질해서 될 문제가 있고요. 그 조그맣게 보여도 그거를 손질 제때 안 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아주 아닌 것 같은 적은 것. 그것 때문에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나라, 그 위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를 다시 멸망시킨 큰 나라가, 어렵지 않은 이름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계속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힘이 적으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이쪽 아래쪽에 있는 큰 나라,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를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굉장히 특이하고 놀라워요. 이 전에 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꼼짝없이 당하게 됐어요. 포위. 근데 하나님께 왕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의 왕이 자기 나라에서 돌아오는 급보를 듣고 돌아가게 하거나, 혹은 더 많은 군대가, 도우는 군대가 온 소리로 착각하고 돌아가거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이 마지막 5 왕 중에 첫째 왕 말고 그 아래 왕들은 다 못 듣는데 이 왕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망할 때 덜 상하려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너희를 공격하려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차선책이에요. 뭐 통한.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러잖아요. 수요일도 주일도 잘 나오십시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려고 그러면 주일만이라도 잘 나오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뭐라고 하잖아요. 주일만 오랬다, 이렇게 말해요. 차선책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적에게 항복하랬다고 반역자로 몰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거의 죽음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얼마나 슬픔이 많아.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전부 이렇게 어둡습니다. 근데 이 어두운 먹구름 같은, 이 깜깜한 먹구름 같은 이 어둠 속에 햇살이 하나 비치는데 밝게 빛나는 소망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 지금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전후부터 시작되는 말씀. 지금 아직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보듯 뻔한 것은 앞으로 너희들은 바벨론한테 항복 안 하면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대로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다. 70년 동안 정말 포로 생활하고 후에 돌아온다. 그 돌아온 후에
있을 일부터 먼 훗날까지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이런 소망을 주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 소망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살펴볼 것은,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4번이나 있어요. 한 절에 한 번씩 있어요.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1절에 있죠.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있죠.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있죠. 34절에 맨 뒤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있어요. 우리말은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사실은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말씀하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강조해요? 그 내용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만 이게 특별히 내가 한 말이다. 이 약속을, 이 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으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눈치채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너희들 보러 어떻게 하라 없어요. 전부 내가 세우리라. 내가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두며 내가 사하고 전부 하나님 자신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찌 하셔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차근차근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좀 새로운 스타일의 설교를 해보려고 제가 마음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가지고 하지 않고 구절을 좀 연결해서 보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꿰어가는 것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근데 근 10년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을 좀 이게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길게 갈 것 같으니까 좀 조금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고 재미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와서 내가 나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하라. 끝까지 거절하다가 하도 그러셔서 저 지방에 있다가 목사님, 자기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아버님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 아들의 진지함을 알아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가르치고 싶은 게 많아서 얼마나 진지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해요. 제발 설교할 때는 40분만 해라. 40분.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아들은 대답 안 합니다. 설교하게 주면 2시간. 주일 예배도 2시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이제 싸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만두고 딴 데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2시간을 좋아하는 또 교인들이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근데 저도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강의하면 기본이 2시간이거든요. 기본이 2시간. 근데 주일 예배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차피 우리는 종일 같이 있는 거니까 끝나는 시간은 같으니까 하루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2시간은 안 합니다. 40분이 조금 넘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오늘 31절에 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날이 일겠다. 보라! 어떤 날, 이게 시대예요.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 그때는 내가 뭘 세우겠다. 근데 누구가 세우냐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 집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이미. 지금 유다 집만 남았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의 나라인데 사람들이 갈라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하면 하나님 백성 전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나라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죠.
지금 망한 나라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 전체와 내가 무엇을 세우리라. 그 무엇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 새 언약. 새라는 말은 뭔가 새로운 게 붙으니까 세우겠죠. 약속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망한 나라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 백성 전체 온전히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성경 아시겠지만 이 앞에 성경을 우리가 신구약 그러죠. 신약 이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약 옛 언약이란 말이죠. 여기서 새 언약을 하는 바람에 앞 뒤에 거는 그렇죠? 이전 것은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새로운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게 32절이에요.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 내가 맺을 새 언약은 내가 하고 쭉 가서 세운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르다 이 말이죠. 언제 세우셨냐면 그들의 열조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 꼭 그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건져내셔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언약을 맺으신데 왜 시내산으로 데려갔냐면 그들을 언약 맺기 위해서 데려간 거니까 건져내던 날에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죠. 모세를 가운데 세우시고 모세가 대표자로 해서 언약을 세우죠. 우리 출애굽기 요새 성경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과 같지 않다. 내용이 같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점은 언약의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꼭 지켜야 되고 지킬 만한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언약을 맺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그렇죠? 이미 밑에서 모세가 안 내려온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죠.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듣자마자 한 달 지나자마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언약은 뭐겠는가?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만들겠다는 거죠. 깨지지 않는. 조심해서 안 깨트리려고 하면 훨씬 좋은데 깨트려 버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죠? 약속하고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된다. 그렇게 친밀함을 나타나요. 또 다른 말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얘기해서 그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언약을 깨트린 것을 아내가 간음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면서 자꾸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따라가는 간음한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실히 지키는데 이 아내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그걸 깨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언약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맺는 거예요.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깨트렸기 때문에 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계속 참았어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 전체가 포로가 된다. 북쪽 나라는 망하고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 어떤 한 집안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따르지 않는다. 계속 거듭거듭 얘기해요. 그럼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길이 참으심을 이건 괜찮은 일이니까 놔두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까? 33절에 설명합니다. 근데 그날 후에, 그런데 내가 말한 그 시대 이후에는 이렇게 언약이 진행될 것이다.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집에, 앞에 이스라엘 집, 유다 집 나왔는데 유다 집은 빠진 게 아니고 묶어서 말씀하니까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로 통일해버렸어요. 원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다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없어졌어요. 유다만 남았어요. 다시 묶어 말씀할 때는 원래대로 이스라엘 집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집.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그 특성을 얘기합니다. 특성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모세와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을 따르라. 안 따르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예 수술을 하셔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 바꿔 말해서 그 마음속에 기록해 주겠다. 누구든지 새 언약에 들어오는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든지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혹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심어주시네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 때 속상한 거예요. 불순종할 때 참 죄송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만 심어두고 너 혼자 잘 살아가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전에도 그랬어요. 언약은 똑같아요. 그들이 자꾸 깨기 때문에 깨지지 않을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의 목표는 똑같아요. 언약을 하면 똑같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남편이 되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유지되니까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유지되니까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알아라 말하지 않는다.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떤 사람 오해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데. 저절로 안다. 저절로 안다. 말귀가 둔한 사람. 여기서 이웃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인 암을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새 언약에 들어오면 이 사이에 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목사는 뭐하냐? 사이에 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서 있는 사람, 옆에. 그래서 목사가 중간에 끼어서 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라고 가르치거나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가르쳐요. 목사는 옆에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아무 힘을 못 써요. 목사는 여러분의 지팡이에요. 지팡이. 근데 내 지팡이 필요하지 않는다. 할 말 없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어준 다리가 아니고 다리를 여러분이 건너가는 도움이 되는 지팡이라고. 훨씬 달라요. 옛날에 선지자는 다리예요. 다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안다고 막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요. 당신이 저를 압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는 줄 알아요? 저에 대한 정보만 많이 알고 실제적으로 저와는 아무 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암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암이라는 거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돼서 같이 잤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알았다. 실제적인 암. 경험적인 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그들이 남편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 되고 또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는 거예요. 자, 집안에 여러 형제들이 있죠. 아주 말 못하는 애도 아버지 엄마 알죠. 우리 아버지 엄마.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형들보다는 많이 몰라요. 그래 근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알미 있죠. 그럼 형들은 어떻게 알아요? 더 많이 살았으니까. 더 많이 교제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더 많이 내용이 풍성해진 거지. 근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암은 같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기게 돼요. 이분은 내 아버지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다.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은 내 마음속에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분이 내 주인이다. 이분이 내 남편이다. 하는 본질적인 암이 있다. 저절로 생긴 것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르치지만 관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고 하나님 되시고 백성 되고 남편 되고 아내 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신비로운 거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랜만에 이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나도 이상가족 보면 핏줄이기 때문에 끌리는 뭐가 있다는 말을 가끔 듣죠. 핏줄이기 때문에 남다른 끌리는 뭐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근본적인 암이 있어요. 근데 그 암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죠?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다른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고 또 신앙 선배들의 삶을 들어서 깨닫고 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인 나를 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배워요. 나에 대해서. 때로는 형들의 도움을 통해서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거죠. 난 아버지 알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암이라는 건 그런 암이에요.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자, 바람난 아내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호세아에 있는 것처럼 바람난 아내가 나갔어. 사람으로는 다시 부부로 살기 참 힘들죠. 근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뿐이 아니고 여기 표현대로 그 죄를 아예 기억지도 아니한다. 사람은 받아들였다 용서한다 그러고도 컷하면 네가 지난번에 그랬더니 또 그러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참 힘들어요. 그죠? 용서되면 머릿속에 떠올라도 그 뒤에 거는 첫 번이어야 되는데 항상 지난번에 했던 것에 플러스 또다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 알지만 용서하면 그 시점으로 모든 게 하얗게 된 거예요. 모든 걸 용서하셔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 탕자비에서도 알죠. 아들이 재산을 달래가지고 나가서 실컷 고생하다가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 아버지 늘 기다리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 보고 맨발로 튀어나가죠. 나를 종으로 여기시옵소서.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아주 기뻐하시죠. 모든 걸 용서하고 새로 아들로 받아주신 그 창자의 아버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반역을 저질렀든지 잘못했다가 돌아오면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할 만큼 싹 제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관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남편,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놀라운 일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도대체 내가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여러 곳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셔서 기록해 하신 성경을 남겨둔 선지자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말라기 3장 여러분 성경으로 1329쪽 1329쪽 다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3장 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라. 보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1329쪽 찾으셨어요? 성경을 자꾸 보면서 하세요. 1329쪽.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 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보내겠다 이거죠. 내 사자. 그럼 나하고 내 사자는 다른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길을 예비할. 그가 할 일은 길을 예비하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요? 또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다. 그 주인이 성전의 주인이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하나님 외에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근데 그는 누구냐?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계속 찾는, 추구하는, 오시옵소서 하는 그분이 올 것이다. 근데 그분을 설명하는 말이 뭐예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기뻐하는, 오시기를 기뻐하고 만나기를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자다. 그래서 언약의 사자다.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여기 세 분이 등장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는 달라요. 내 사자가 하는데 또 하나는 언약의 사자가 가요. 왜 언약의 사자는 내가 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는 분. 신약에 들어오면 이분이 누구냐면 내가 내 사자 할 때는 그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내가 또 보낸다. 너희가 구하는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른 존재가 셋이 나와요.
사자가 나왔다 그래서 내 사자가 언약의 사자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빠졌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보라! 보라가 또 있어요. 히브리어 문은 보라! 그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근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 한 분을 보내는데 그분은 성전의 주인이라고 할 만한 하나님 격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와요. 근데 그분 전에 이분의 길을 하나님 격에 해당하니까 이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이 사자는 누군가? 세례 요한. 이런 사실들을 세례 요한은 잘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안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시고, 그렇죠? 신들매를 들을 만한 나는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어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한 모든 의를 우리가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바꿔 말해서 새 언약을 이루실 분이 누군가? 말 안 했지만 다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냅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134쪽입니다. 134쪽.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말씀하기를 그랬죠? 떡을 띄워주시고, 그렇죠? 또 잔을 가지시고, 떡을 떼주시고 이건 내 몸이다. 그랬어요. 떡이고 몸은 아니죠. 내가 내 몸을 너희한테 준다는 표현으로, 상징으로, 그렇죠? 떡을 떼주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잔도, 거기 포도주가 담겼죠. 잔도 가지고 뭘 써냐면 우리말에는 좀 붙여놨는데 이 잔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잔이 새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성경책 가지고 이게 보물이다. 그거 책인데요? 그럼 바보죠. 이게 보물이다 그러면 책을 가지고 보물이가 할 때는 보물 같은 가치가 있는 무엇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긍기를 느껴서 자기가 우리 집엔 큰 보물이 둘이 있는데 얘네 둘입니다. 애들이 왜 우리가 보물이에요? 아들이죠. 이러지 않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아는 거죠. 이 잔이 새 언약이다. 근데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포도주 잔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뭘 비유하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인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 새 언약이야? 내 피로 세운다.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세워야 되는 새 언약. 여러분 언약을 맺는 과정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잠깐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으려면 시내산은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맺으려면 도장 찍고 계약서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게 짐승을 잡아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 쪼개진 것처럼 죽은 것처럼 나저 죽겠습니다를 상징적으로 말하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똑같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백성한테 뿌리고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도 언약이라는 건 몰랐지만 어릴 때도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요. 너 약속 지킬래? 그러면 다른 친구들 뭐라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안 지키면 죽여라 이거죠. 근데 안 지켰지만 여태 살아있네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은 요새 뭐 이렇게 하고 도장 찍고 뭐 복사도 한다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세게 놀았다 말이죠. 이렇게. 아니면 또 조금 크면 뭐예요? 성을 갈겠다. 또 지방까지 걸고 넘어가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강한 건 이거 같아, 이거. 그죠? 목숨을 내놓고 지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많은 사람 앞에서. 의식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새 언약을 맺으면서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 그렇게 했지만 안 지켰어요. 계속. 근데 이제는 누구를 드리냐.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것으로 죄를 지어서 안 지킨 모든 것의 대가인 생명을 바치는 것이요. 동시에 생명을 바침으로써 이 언약이 더 이상 깨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확증을 하는 것이죠. 그저 용기를 내서 한번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래서 자신을 이 마지막 죽기 며칠 전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피로, 이건 죽기 하루 전이군요. 6월절 마지막이니까.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죠. 내일 죽을 줄 아셔요. 그날 밤에 잡혀서 내일 죽을 줄 아셔요. 내 피로, 내 목숨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목숨을 건 언약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계속 깨니까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그래서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거는 은혜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4가지 요소가. 다른 곳에도 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목사가 가르치는 게 성경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 왜?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거듭거듭 안 따르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르면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아버지셔요. 성경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 삶을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셔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세상 속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남편이다,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성경이 말하는 만큼 분명하거나 좋지 못해요. 이상적인 남편,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아버지로 생각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전에 어떻지 간에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아니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린 사람이면 큰 잘못을 용서해 주신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절대 이제는 이분을 아프게 안 하겠다. 잘못하지 않겠다. 애를 쓰죠. 오, 큰 잘못 용서해 주시네. 잔잔한 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정신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언약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 사랑 때문에. 이것을 정말
가슴속에 담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안 변한다. 그 깊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죠? 즉흥적으로 필요한 뭐나 이렇게 주는 것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백성, 아내로 삼으시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참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계획에 따라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할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가 그 언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비 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섬기며 살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참 기쁜 얼굴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